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쭉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예,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잠언에 나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예, 듣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잠언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원리를 깨달아서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레리 바커라는 그 경청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경청을 핵심 역량으로 생각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 루저에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루저들은 매너나 도덕적 규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청을 아주 자신의 지도력이나 또 그런 능력에서 핵심적인 역량으로 봐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것이 예의지, 내가 잘 들어줘야지 거기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청을 여러분의 핵심 역량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 듣고 이해한다는 것에 여러분이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나는 잘 듣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평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에 가면 누가 권력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마이크 잡고 오랜 시간을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권력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학교 종례나 이렇게 학교에서도 늘 배워왔던 게 뭡니까? 힘 있는 사람, 교장 선생님, 또 상 타는 사람, 상 타는 아이들이 소감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냐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경청이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그룹에서 누가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합니까? 잘 듣는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잘 듣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들이 그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청하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한 공동체에서 80%의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미움을 받아요. 80%의 시간을 쓰는 사람은 모두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경청하는 사람은 매혹시킵니다. 또 경청하는 사람이 설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야 그 사람이 원하는 필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대화의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문제를 파악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챌린저호가 이제 우주로 발사되다가 거기에 하버드 선생님 과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탔었지만 그만 공중에 이 대기권을 벗어나기도 전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그 엔진의 오링이라고 그 오링의 결함을 기술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링이라는 그 사소한 엔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아주 사소한 결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손실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듣는 건 이 잘 듣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듣는 척 하지만 여러분이 안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예배에 오고 있지만 또 참석하지만 안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못 듣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못 들어요.
참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들어요.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예요. 성경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예, 있는 자가 더 많이 얻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가 그랬어요. 잘 들을 줄 모르면 가지고 있던 지혜도 상실됩니다. 여러분 잘 들을 줄 알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듣는 것도 기술입니다. 여러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업 들어보셨잖아요. 막 있지만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소리가 그 말인지 개가 짖는 소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듣는 것 기술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들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잘 듣고 정말 이 경청이라는 기술, 경청이라는 지혜를 배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들을지를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중에 아이를 가지잖아요. 그럼 양수 속에서는 이 뱃속이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어머니나 또는 뭐 그 동생이나 배에다가 귀를 대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나거든요. 물 흐르는 소리, 소화기 나오는 소리,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 또 장들이 뒤척이는 소리, 뭐 이런 여러 소리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태아는 그 양수 속에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이렇게 들린대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굉장한 소음이 이제 양수 속에 있는데 양수가 하는 작용이 뭐냐면 그 엄청난 소음을 이렇게 산수시켜가지고 안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수 이 뱃속이 굉장히 시끄럽지만 여기서 이 소리가 나는 저음 있죠. 저음 쿵쾅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는 다 상쇄시켜버리고 약간 고음의 여성의 목소리만 들릴 수 있는 환경이 된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뱃속에서 아이가 가장 잘 듣는 소리는 어머니의 척추를 타고 흐르는 목소리만 들리게 된대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클래식 음악의 이제 그 현악기가 연주되는 소리의 주파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모차르트의 음악에 가장 많이 반응해요. 하이든도 아니고 바하도 아니고 베토벤도 아닌데 모차르트의 음악에만 강렬하게 반응한대요. 놀라셨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이 뭐 애기 가졌을 때 뱃속에서 대고 아빠야 아빠 이거 많이 외쳐도 무슨 소리지 이렇게 그 소리 이 사람이 아버지 들으라고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잠을 못 이뤄 잠을. 그러는데 아이가 태중에 듣던 소리와 비슷하게 북소리를 들려주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애들이 잠이 들어요. 그것처럼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는 안전한 소리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양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어떤 소리가 되게 해로운 소리인지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나에게 정말 이렇게 나쁜 소리인지를 잘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쁜 사람의 소리, 어리석은 자들의 소리, 거짓 선생의 소리, 사기꾼들의 소리는 결코 듣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아비의 소리, 이웃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의 소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경청의 힘 이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힘,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를 분별하고 그 지혜자의 음성이 내게 비록 해가 된다 할지라도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 지혜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양수 속에서 아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예인들 나와서 TV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몇십억을 뭐 투자했는데 사기당해서 날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쁜 친구들의 목소리. 그 나쁜 친구들에게 그만 꼬여가지고 결국은 나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 나쁜 선생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만 인생과 또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하되 누구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지혜 있는 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보면 1절에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의 공개를 들어요? 아비의 공개를 들어라. 그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목소리는 이 아비라고 표현된 이 아비입니다. 아비. 근데 우리 잠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영적 아비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 선생을 물리치라. 거짓 선생을 물리치라.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영적 아비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목사님이 계시고 건강한 숙직이들이 계시고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정말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교회 이런 영적 젊지만 이런 이 지도자들 리더로 서 있는 이 젊은 친구들만큼 순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순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저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복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거리를 두지 마세요. 예. 그 사람의 존재로 판단해야 돼.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게 이런 말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존재를 부인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게 상처가 될 법한 말, 왜 눈이 그렇게 생겼니? 뭐 그렇게 객관적으로 물어보는데 그걸로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거부하게 되면 그죠? 우리는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존재를 배경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말을 내 배경으로 끌고 와서 내 컨텍스트 안에서 내 상처 있고 왜곡된 컨텍스트 안에서 이걸 해석해버리면 왜곡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그것을 듣고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삼는 여러분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절 이웃의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이웃은 누구냐 하면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죠? 예,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함께 오랫동안 살아서 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툴 수 있는 이웃이 누구겠어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교만에서.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여러분과 같이 오래 살았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 속일 수 없어요. 남편 속일 수 없거든요. 자식들은 부모를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같이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동역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죠? 네, 잘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왜 PBS 합니까?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PBS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듣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잘 듣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잘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왜냐하면 행복은 행복한 사람의 것인데 행복한 존재가 되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경청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한다. 이 결론에 가서 멋있게 결론에 가서 했는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귀가 어떻게 생겼어요? 귀는 내부로 향하게 생겼어요. 눈은 밖을 향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체 모든 기관 중에 귀만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귀로 듣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게 우리의 존재를 형성해요. 귀로 듣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왜 PBS 합니까? 잘 듣기 위해서 PBS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14절 보시면은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지혜 있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그것은 공동체가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를 분별하실 수 여러분 되셨습니까?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혼할 때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네.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당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지혜 있는 이 사람, 정말 많이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고르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나이 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또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는 속고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더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결혼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정말 내 사랑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혼하고 후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책과 강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 의해서 생명의 샘을 얻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경청의 힘, 경청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지혜자를 분별하라. 그리고 지혜자를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그 지혜자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고 밥을 사고 선물도 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지혜자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뭐 피터 드러커 무슨 빌 클린턴 이런 사람 한번 식사하려면 얼마 내야 됩니까? 뭐 30억씩 내야 됩니다. 한 시간 식사하는데 몇십억씩 내고 밥 먹습니다. 밥 먹으면서 무슨 소리 하나 다 책에 있는 얘기인데 그거 하나 적고 그럽니다. 그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 돈 버는 일에 그만큼 돈을 내는데 영적인 지혜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얼마짜리 사야 되겠습니까? 저와의 원통은 여러분이 얼마나 투자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건 농담인데요.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즐기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자주 교제하시고 또 자주 만나기를 애쓰시고 또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를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는 경청의 장애물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성공한 사람 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또 정말 많이 아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에게나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입을 엽니다. 들을 만한 사람에게 입을 엽니다. 또 가르쳐 봐야 있잖아요. 잘 배우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가르치게 돼 있어요. 더 많이 알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학원 선생님 우리 많잖아요. 학교 교사 많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배워주지. 얘기해도 이게 참 한 번씩 우리 애들 머리 집어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언제냐 하면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안 들어요. 예.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더 이상 인격 모독이기 때문에 얘기하려면. 근데 그럴 때 안 듣거든요. 그러면 안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경책의 장애물을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 듣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리 바커라는 사람이 관찰을 했어요. 한때 잘 나가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몰락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가 언제냐 하면 공통적인 이유가 거만해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한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막 고객이 왕이잖아요. 막 들으려고 하고 맛있었습니까? 물어보고 체크하고 또 반응하고 그러잖아요. 성공했다, 이루었다 이러고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요 더 배울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들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누구에게라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책의 장면이 뭐냐면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성경에 보면 2절에 보시면 마음이 괴사하다, 마음이 괴사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다 들음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사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필터가 왜곡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A는 A라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의도를 그 의도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괴사한 사람들은 이 필터가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곡해해서 써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인간관계.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관계라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 안 하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자기 마음대로 왜곡돼서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다 삐뚤어지게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곡된 필터예요. 왜곡된 필터. 이 필터는 어떻게 생깁니까? 예, 상처에서 생겨요. 여러분의 상처. 그 용서하지 않은 상처는 왜곡된 필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람으로 이렇게 대할 수 없게 만들어요. 상처. 그거 해결해야 되겠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된 필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말하잖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A라고 말했으면 상대방도 A라고 들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관계 여러분 이제 대학생들이 아메리카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그것이 굽어져서 들려요. 굽어져서. 특별히 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시어머니들 중에 상처 많이 입은 시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뭐 남편한테 상처 입었죠. 또 누구죠? 그 위에 또 시어머니한테 또 상처 입었죠. 자식한테 상처. 근데 마음에 막 이렇게 이게 있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해드려도 내 논리 또 무슨 솔직한 얘기를 해드리는 게 버릇 없는 것이. 하여튼 모든 말들이 다 왜곡돼서 들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 참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상처를 쉽게 받고 어떤 이야기가 들려도 자꾸 왜곡. 이 자기가 잘 몰라요 이거. 자기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셔가지고 자꾸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정말 마음을 열고 나 어때? 내가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곡됐나 왜곡되지 않았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 그러니까 네 말은 이렇단 말이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을 안 하고는 이게 지금 나를 욕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은근히 나를 놀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아닌데 그렇게 듣는 이유는 내 필터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왜곡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물어보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 네 이야기가 지금 이 말이지.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이제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속으로 리더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하다 보면 여러분 오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왜 오해할까? 이러면서 이제 뭔가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서 이 어리석은 필터, 이 필터링 하는 것을 고치셔야 돼요. 우리는 좀 투명해야 돼요. 투명.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투명해서 A가 A로 탁 들리고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고 그 사람의 의도와 의중이 그대로 들리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받아들여지는 이런 관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실해지면 있잖아요. 거짓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들려요. 그치?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들리게 돼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투명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 예수님 같은 분 선악을 그분 앞에서 쇼할 수가 없어요. 착한 척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예수님 앞에서 죄안 지은 척 착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투명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진리로 이렇게 형성된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어리석은 필터, 어리석은 경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하라.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잘 못 듣냐 하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우리 듣기보다도 말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죠? 듣기보다도 말함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말한다는 건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죠? 오늘도 보면 이제 뭐 강연하러 이제 막 나오잖아. 이제 목사님, 스님들만 강연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CEO들이 부담이 뭐냐면 자기가 말을 못하니 부담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기 학원들이 막 강세요, 강세. 말하기 학원들. 거기 가서 배워요. 재수 쳐도 어찌 그리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말한다, 마이크를 잡는다 이 이야기는 권력을 가졌다, 성공했다 이런 표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계속 말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청중들의 필요를 잘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청중들의 필요와 문제를 잘 알고 그 부분을 긁어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진짜 그 존경하는 우리 형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구구절절히 다 옳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전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못 긁어줘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그게 아닌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말만 들어보면 되게 내용이 좋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거나 또 사회생활을 하거나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경청하는 능력이에요. 잘 들으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말한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여기 있잖아요. 4절 읽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뭐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죠. 그럼 이 앞에서 뒤에가 보면 사실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부지런한 자는 어떤 부지런한 자예요? 마음을 풍족하게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말했던 게으른 자는 누구겠어요? 듣기를 게을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듣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원하여도 얻지 못해요. 듣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원하는 게 있어도 비전이 있어도 꿈이 있어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럼 그 꿈을 이루는 자는 누구입니까? 부지런히 듣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듣는 사람. 네, 그 사람들이 꿈을 이룬다고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게으르면 우리는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도 눈만 이렇게 줄 따라가면 읽어집니까? 아니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돼요. 뮤직도 끄고 접기도 하고 또 들을 때는 몸이 반응을 해야 돼요. 몸이 있다 여러분이 안 듣는 자세를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듣는 자세를 이래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강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몸의 태도부터 잘 들어야지 이런 태도부터 준비를 하셔서 부지런히 들으면요 들려요. 저도 놀란 게 있었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래가지고 이 교회 제가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했거든요. 또 어느 순간부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역만 제가 몇 년 했습니까? 사역만
23살 때부터 했으니까 사용한 26년 됐잖아요. 26년. 만 26년. 만 26년 젊은이들 상대하고 젊은이들과 관련된 책을 읽고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그냥 라고 말해도 좀 감동을 받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청의 장애물 분별하라고 했는데 교만하거나 어리석거나 또 말 많이 하거나 게을러서 이렇게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을 많이 해야 그리고 자존감 말을 많이 해야 내 존재감이 확인된 사람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청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듣기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이런 거 하면 난 점수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안 들리잖아요. 그럼 안 들리는 거 인정을 해. 근데 한국말로 여러분 못 듣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한국말이라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듣기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겸손하게 들으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청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어떻게 경청할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경청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앞부분과 좀 다른 장애물들인데요. 이것은 직접 듣기 시작할 때 대화 속에서 겪게 되는 장애물들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4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째, 딴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어떤 형제들은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뭐 질문을 해놓고 그랬으면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질문을 했으면 내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질문해놓고 막 딴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때 뭐 하고 있냐면 이 다음 질문을 뭐 하지 생각하고 있어요. 질문을 해서 답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는 않고 계속 다음 질문을 뭐 하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어떤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걸 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대방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아는 건 많지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몰입하셔서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잘못된 표현도 많고 우리 집사람 맨날 그 단어 실수하거든요. 밥솥을 보고 빗자루로 가지라고 이럴 때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애기 낳고 나면 이제 이 단어들이 이 정도는 제가 말했던 건 되면 얘때 그냥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실수가 될 때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한 번씩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로 표현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정확해야 되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의도를 잘 들어요. 딴 생각하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안 들려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 그죠? 그때는 이거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알 것 같아요. 싸웠잖아. 부정적인 감정이 안에 막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들어오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대화를 잠시 미루는 게 좋아요.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대화를 좀 미루시고 감정이 좀 가라앉았을 때 이제 이성을 가지고 대화하시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척. 그건 뭐냐면 이제 대화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상식이야. 남들도 다 아는 이야기야. 저녁 9시 뉴스 들었으면 또 PD 수첩 봤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없습니까? PD 수첩 좀 보고 또 백분 토론 몇 번 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참 반응해주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돼? 나도 아는 얘기인데 나를 막 가르치려고 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는 얘기들이 다 아는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나만 아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대화 독점에서도 안 됩니다. 이건 주로 이제 많이 가르쳐본 나 같은 사람, 또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대화를 독점하게 되고 잠시라도 누가 이제 대화를 끌고 가려고 하면
그 존재감이 무너진 느낌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막 말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셨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들을 건지 하나 있는데 경청을 위한 에너지를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7살짜리 애들하고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아직 경험이 별로 없죠? 7살짜리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요, 에너지가 보통 성인과 대화할 때, 때로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죠? 힘 빠지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에너지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7살짜리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에너지가 내려갑니다. 나중에 짜증, 그만하고 싶다, 막. 이딱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막 올라옵니다. 또 7살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는 척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압니다. 아빠가 틀렸어. 뭐 이해합니다. 어이구, 이거를 막, 나중에 있잖아요. 좀 더 이제 잘하잖아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요, 더 심해져요. 근데 우리 애들은 참 다행히 그렇지는 않아요. 대화가. 마음이 상했어도 대화 준비가 돼 있고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그 김병년 목사님의 따님이 그 호가 이제 춘녀예요, 춘녀. 춘녀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그 춘녀가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데 막 목 뒤집어지는 얘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대화하기가 정말로 힘이 들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경청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듣는데 힘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대화하고 듣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예배에 오를 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 시간이잖아요. 그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에너지를 관리하셔야 돼요. 저녁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자기가 책임 못 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딴짓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와서 자불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재웠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나는 진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재웠는지 지가 잤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왜 자는지. 여러분 에너지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이 드니까 있잖아요. 옛날에 하루 7명도 만나서 막 무슨 얘기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한 명 만나고 나면 에너지 뭐가 15분 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목양실에서 제가 자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많이 만나서 우리 생각해 너가 잠에 끼자. 경청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도 준비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경청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내가 오해하지 않게. 여러분 그래서 원통을 할 때 있잖아요. 늘 만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대방도 나도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늘 예방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어디서 핀트를 얻었냐 하면 그 로고스 서원의 김기현 목사님이 저자와의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강의가 아니고 저자와의 대화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그 저자가 쓴 책을 읽고 와야 돼요. 읽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캠프를 열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청이 무엇인가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형제와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 거다. 그럼 그 부분에서 기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할 뿐만 아니라 나눌 대화에 대한 책도 읽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없이 만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 그 대화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없는 대화는 아무래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뭘 알아보고 싶다. 목적이 분명한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연구, 또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강한지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듣느냐? 부지런히 듣는 것입니다. 늘 질문하십시오. 듣는 건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이해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그 사람의 어떤 얘기가 있잖아요. 메모하세요. 메모. 그러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 상대방이 막 열을 내서 에너지를 가지고 막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힘이 생겨요. 나도 막 듣는데 막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막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고개를 별로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냥 고개를 과도하게 끄덕이시고 반응하시고 웃으시고 오시네 저 훈련받은 저 태도 보십시오. 막 웃어주고 막이 오시네 때문에 여러분 같이 듣게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계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한 사람 있으면 안 들어. 그게 전염되면 안 돼요. 잘 듣는 사람의 모습이 막 전염돼가지고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유머도 그래. 한 사람이 큰 사람의 모습이 막 전염돼가지고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유머도 그래. 한 사람이 크게 웃잖아요. 그 옆에서 이렇게 웃어야 되는 상황이 그러면서 같이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뭐 저절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막 바람잡이 있잖아요. 큰 교회 가시잖아요. 그럼 부목사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최악이 부목사의 역할? 소리 크게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들으세요. 부지런히 들으세요. 질문하면서 듣고 이해하면서 듣고 또 그렇게 적으시면서 듣고 반응하면서 듣고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이제 무엇을 들을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듣기 위해서 무엇을 들을 것인지를 분별해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의 듣기 성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기 성향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게 연구한 사람들이 요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억지로 막 이게 아니에요.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첫째, 사람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람 지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듣기의 목적이 인간관계에 있어요. 듣기의 목적이 인간관계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려있고 따뜻하고 자상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사람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 하면 객관성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에 자기도 모르게 휘말려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휘말려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감정을 자기 감정으로 인식해버리고 이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자기도 나쁘다고 인식해버려요. 그리고 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 취급합니다. 이게 사람 지향적인 사람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걸 다 들어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람 지향적인 사람이다 할 때는 내가 말려들고 있지는 않는다. 내가 이 사람의 감정에 말려들고 있지는 않는다.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요, 한 사람 왕따시키는 거, 자기들은 좋은 사람이야.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 받아주고 상처받는 거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은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뭉쳐버리면 한 사람 죽이는 거는 유도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돼요.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면 돼요. 두 번째 분별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면 정보에 밝은 사람이에요. 정보. 대화를 하는 목적 자체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용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할 때 사람보다는 정보, 근거,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드는 사람들이 내용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누가 얘기한 거야? 그 얘기 누가 했어? 어느 책에서 했어? 네 생각이지. 봐.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는 잘못된 걸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이 내용 지향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세부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정말 근거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자꾸 꼬치꼬치 묻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위협받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본인은 위협을 안 하지. 본인은 그냥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 이제 듣는 사람은 이게 공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내용 지향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구나 싶은 사람들은 내가 너무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근거 없는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 말을 한 사람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할 수가 있어요. 늘 조심해야 되죠.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여기 이 부류인데 행동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인 대화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또 대화의 목적, 임무와 그 에너지가 그 대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행동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사람. 행동 제한적이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산만하게 말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이미 했던 얘기 했는데 또 그러면 저는 미쳐버립니다. 언제 끝나지? 그래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자꾸 끼어들게 돼요. 다 알았으니까 자꾸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본의 아니게. 저도 이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또 이제 무례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제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5가지 유형 중에 좀 제일 힘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사람들은 말하는 내용보다도 정해진 시간에 끝나고 있나를 계속 신경 쓰는 사람들. 그래서 시간 제한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죠. 대화할 때도 혼자 10분 쓰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시간 제한적인 사람.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음을 이제 알립니다. 시간 낭비를 많이 못 참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긴장을 주면서까지 대화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시계를 자꾸 들여다봐가지고 말하는 사람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다른 사람의 창조력을 떨어뜨리는,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답니다. 근데 보통은 다중지향적이라서 여러 가지 성향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특기 성향이 뭔지를 알면 내 단점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관계 중심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적들 중에, 인간관계 목적들 중에 어떤 부분에서는 내용지향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뭐 건물을 산다든지 중요한 일 결정해야 되는 이럴 때는 그죠? 내용지향적으로 다가가야 되죠. 비전을 이룰 때는 그죠? 행동지향적으로 대화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과 관계할 때는 사람지향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설교할 때도 시간지향적인 거 약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들을 그때 목적에 맞게 내가 들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스타일을 알고 적절하게 듣는 법을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들을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정하고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사심없이 듣고 나중에 판단하라. 이게 중요해요. 일단은 다 들으세요. 그리고 판단은 나중에 하세요.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피드백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지지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지지적 피드백. 제 PPT는 사진 찍어도 됩니다. 저작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찍으셔도 됩니다. 찍으셔서 갖고 가셔도 돼요. 지지적 피드백이 있어요. 이건 뭐냐? 긍정해 주는 거죠. 힘을 주고 옳다 말해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정적 피드백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다 지지적 피드백을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정적 피드백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걸 잘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충고할 때 이 부분에서 날 고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교정적 피드백을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의해야 해요. 뭐냐면 학대적 피드백이 있어요. 학대적 피드백.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피드백이 나를 위해 유익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단 다 들어보고 저는 그런 얘기 목사님 너무 직선적이에요. 이런 얘기 쭉 들었거든요. 듣고 난 뒤에 저는 생각해봐요. 직선적인 게 나쁜 건가? 그러면 왜 사람들이 거기 상처를 받았지? 직선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면서 열을 냈구나. 이렇게 내 나름의 어떤 다른 답을 찾아요. 다른 답. 그럼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는 학대적 피드백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은 걸러야 돼요. 아예 무시할 수 있고 무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 그런 피드백 많이 듣는 사람이 많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등신아 쪼다야 바보야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꾸준히 들어. 그 피드백을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학대적 피드백이구나. 나는 이제 그 피드백에 내가 오염되지 않겠다.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피드백이냐면 무의미한 피드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가 지금 성질 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답시고 들어봐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들어주고 그냥 이제 지나가면 돼요. 아니, 무의미하다. 근데 이 무의미한 피드백이 세상에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피드백들은 여러분이 다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지적 피드백, 교정적 피드백, 도움이 되는 피드백들을 잘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중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를 판단하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듣고 분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들었잖아요. 그럼 고쳐야죠. 변화를 받아야죠. 들었는데 늘 똑같은 상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할 때 변화가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의 변화는요 절대 완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실천해야 돼요. 먼저 행동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행동하면 아 이게 그거였구나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있잖아요 배드민턴 코치가 이렇게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피드백의 완성은 여러분이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지혜로운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 지혜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마칠 건데요. 그 서정록 씨가 쓴 잃어버린 지혜 듣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간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썼지만 듣기에 관해서는 정말 최고의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영국의 생물학자 네부스가 발견한 사실이 이제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새가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어치의 알을 울새 둥지에 넣었어요. 이거 사진으로 어치를 다운받아왔을 때 늘 못했네. 어치의 알을 울새의 둥지에 넣어가지고 울새가 알을 깠어요. 어치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어치는 누구의 울음소리를 우느냐 하면 어치의 울음소리를 우는 게 아니고 울새의 울음소리. 어치는 어치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울 이렇게 울어요. 어치인데 울새의 울음을 울어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울새 둥지에다가 다른 새들의 알을 넣어봤어요. 깼어요. 근데 다른 새들도 똑같이 울새 울음을 우는 거예요. 다른 종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으로 그 존재가 형성되도록 창조하셨냐 하면 들음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형성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있잖아요. 뻐꾸기는 누구 둥지에다 알을 낳습니까? 뱁새 둥지에다 알을 낳습니다. 뱁새 둥지에다가. 근데 뻐꾸기는 커가지고 있잖아. 뻐꾸기 울을 됩니다. 뱁새 울지 않습니다. 뻐꾸기는 뻐꾸 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조리한테 또 연구를 했어. 연구를 해도 놀라운 일이 뭐냐면 뻐꾸기 엄마들은 이 나쁜 놈이 뻐꾸기 엄마들은 둥지를 떠난 뒤에 일정한 시간에 와서 새끼에게 뻐꾸기 소리를 들려요. 뻐꾸 엄마 이긴다. 진짜 엄마는 나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뻐꾸기 울음소리를 들려서요. 그 소리를 일정 시간을 듣고 자라는 뻐꾸기 노래.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남의 둥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뻐꾸기라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 세상이라는 남의 둥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둥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노랫소리,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남의 둥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들으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청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예, 경청이 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어떤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는 내가 그것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하나님 잘 제가 참 제거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소화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견고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20절 그는 기쁘게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28절 그의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인생, 참된 자아로서의 인생, 진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진실의 길, 진실한 사람을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갖고 있던 중고 5만원짜리 인캔 오디오 리시버 앰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다가 음악을 못 들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로 음악을 들어도 양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중고나라를 3일 동안 주셨습니다. 네, 산수이 앰프라고, 산수이 압니까? 일제 앰프인데 아주 옛날 앰프인데 제가 갖고 있는 100W짜리 스피커에 딱 맞는 앰프가 나왔어요. 5만원! 공짜거든요. 공짜 5만원! 그래가지고 다니가 우리 식구들 다 태워가지고 저 아파트에 가서 5만원 주고 그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얼룩이 막 저희 광을 막 닦아가지고 뺀질뺀질하게 닦으니까 되게 예쁘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소리가 날까 어떨까 이러다가 이제 아이패드에다 꽂아가지고 음악을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소리가 너무너무 저 사람을 쾌락하게 하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베이스가 원형의 음영이 막 들리면서 있잖아요. 소리 크게 틀어놔도 질리지 않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래 바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하를 듣다가 하이드를 들었어요. 하이드를 최근 들어서 계속 매일 하이드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실한 정서를 가졌을까? 그래서 하이드를 찾아봤어요. 하이드 누군가 찾아봤어요. 근데 하이드는 평생 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곡을 쓰다가 학상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곡을 쓰냐.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냐고. 진짜 많은 곡들을 썼거든요. 근데 그 곡들이 다 좀 아름다워요. 이 하이드 고전 음악의 대부잖아요. 대부. 예. 모차르트가 하이드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모차르트보다도 더 뛰어난 음악가라고 아는 사람들 평가하는 하이든이에요. 근데 이 하이든이 정말 악상이 막히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악상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있잖아요. 자신이 지휘할 수 없을 때 어떤 교향악을 자신이 이제 작곡한 교향악을 아니 저 뒤에 왜 있잖아요. 오페라 저 뒤에 위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그 지휘자가 너무 지휘를 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막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지휘자가 하이든을 향해서 이제 그 음악 하다 보면 이렇게 탁 하잖아요. 그죠? 저기를 하이든 향해서 이 곡은 저 하이든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어요. 그때 하이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겸손하게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저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제가 쓴 모든 곡은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만든 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제게 박수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었던 그 하이든의 음악이 우리를 감동시키듯이 진실하게 자신만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자신만의 인생을 산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만든 곡, 그가 만들어낸 일들,
그가 만든 업적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과 우리의 삶이 진실한 것이 되어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진실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 자아의 인생?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뇌된 욕망, 그 욕망을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진실한 인생을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주여 진실하게 우리 같이 마음으로 저는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릅니까? 네, 됐습니다. 뭐 그만 좀 하다 보면 그 육매장에 따라오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모르십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다 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그 찬양 아십니까? 예,